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꼭 들으신 것처럼 이들이 슬퍼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실상을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무려 2시간 이상 아마 함께 걸어가신 게 아니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는 25리, 한 10km 정도가 되는데, 보통 사람이 걸어서 한 100분 이상이 걸리니까 아마 말씀을 나누면서 했다면 그 배는 걸리는 시간이 아니냐. 그런데 이들의 그 슬픈 기색을 띠고 이들의 하는 이 대화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이제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부활의 그 소식,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확인하죠. 가서 그 확인한 부활의 현장 이야기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았으면서도 본 사실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라고 할까요?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 또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나눈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온통 사람들은 사람 죽는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딴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죽으로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살고 있다. 여기에 다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실, 그리고 이들이 본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자기 얘기만 해요. 예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핀잔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아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뭔가 봤으면서도 정확히 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 두 제자,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인도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도 예수께서 듣다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들은 오해와 곡해뿐이거든요. 가장 슬픈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가장 슬픈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이처럼 기쁠 수 없지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망한 줄 알았는데 이거 망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음모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음모가 폭로가 되는 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죽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이룬 건 뭐예요? 시작 아닙니까? 불과 그 고요한 시간이 3일도 채 되지도 않는 이 고요한 시간, 그 귀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태복음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큰 돌을 천사가 옮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참, 이 무덤은 돌 무덤입니다. 이런 뭐 일반적인 이 사람의 소유주가 따로 있죠.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공교롭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향품으로 바르려고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을 만나게 되죠.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네가 찾는 이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무 기뻐서 앞뒤 볼 것도 없이 숨어 문 걸고 있는 제자들 향해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또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게 된 이 일에 마땅히 증인이 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말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행 중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가 바티칸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 성당이 있고 또 그 한가운데 시스티나 성당이 있죠.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전무후무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그려져 있죠. 벽면과 천장에 이 작품에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림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끄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는데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여행만 하고 돌아오는 코스지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 성당이 되게 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참 리얼한 부분을 이 코바디스라는 작품에 소개가 되죠. 폴란드 작가 생케비치에 의해 쓰여진 소설인데 러시아 식민지로 있었던 이 폴란드의 해방을 기원하며 쓴 소설입니다. 근거는 요한복음 16장 3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생각하게 하는 이 구절인데 라틴어로 콜바디스 도미네라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해서 피해 도망 나오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로마로 향해 가십니까? 이 물음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나온 로마를 향해 간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해 가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실제 인물로 묘사되는 시신이 지금 이 바티칸 한가운데 베드로 성당 그 안에 묻혀 있는, 그래서 그 시신을 묻어둔 베드로 성당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분명한 사실은 로마 천년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서기 13년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마지막 로마를 향하면서 로마 수의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지고 이제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그 1만여 명의 시위대 안에서
무슨 대단히 어마어마한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1만여 명의 시위대들이 계속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누룩처럼 이 사실이 AD 13년에 가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서기 381년이 되니까 데오도시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 근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 이 사실을 모르면 슬프게 살 수밖에 없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를 걸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졌어요? 예수님 죄 지은 일 없어요? 이게 그 중요해요. 맞는데 틀리는 것은 그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죽여 없애야지요. 그래야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이 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고난주간 첫째 날에 그 쓸어버리신 감히 대제사장의 결재권에 성전에 되어지는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너 살래 죽을래 여기 답을 한 거 아니에요. 죽여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살인이죠, 한마디로. 양옆에 극한 강도와 함께 세 사람을 죽여 없앤 십자가의 그 죽음. 근데 이들 얘기로 들으면 맞다고요. 항상 우리 얘기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맞질 않아서 그렇지요. 그 이야기 속에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든지 그 현장을 보고 온 베드로의 이야기에 그 사실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슬픈 인생 이야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피통해하고 이를 갈고 슬피 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석하고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감당 못합니까? 특히 부모들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면 이건 뭐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뭘 슬퍼하기로 작정한다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슬픈 인생으로 살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이유는 부활하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신 곳에서는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또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 결코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 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머뭇거린다든지 다른 말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비참과 이 비극과 이 충격이 삶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살 줄을 모른다. 이 사실을 이렇게 풀어서 주님이 설명하시죠.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묻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해가 지도록 설명하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동안 해가 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가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가려다가 같이 들어갑니다. 밥을 먹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떡을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떼어주니까 눈이 밝아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져 없어지는 예수님. 1년에 이러한 일들이 아마 어찌 보면 우리도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믿는데 그 믿음의 실체를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이 어떤 거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생명답게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애들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꽃이 폈다든지 뭐 좋은 괜찮은 것이 뭐 한편에 영화도 참 작품이 괜찮으면 볼만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야 너 공부 그쪽 전공해. 그리고 또 어때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 소식들인데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막아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죽이 없어도 보세요. 스데반이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이 돼 있죠.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안 하고 뭐 이걸 이해타산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을 놀래게 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이 부활의 기쁨, 즐거움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선교사가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어떤 게 성도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성도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하나 더 출세해서 뭐 할래? 유명해져서 뭐 할래?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답이 없어요. 왜? 이러다 죽더라고요. 열심히 가다가 됐는데 총 맞아 죽고요. 열심히 최고의 자리까지 갔는데 자살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세상 일은? 지금 뭐 전 세계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일들은 그렇게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95%가 마비가 돼서 5%의 움직이는 월급도 못 주는 회사가 한두 회사입니까? 지금 뭐 보세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95%의 항공기가 마비되고 5% 정도 뭐 겨우 이렇게 업무, 그것도 뭐 허가받아 왔다 갔다 하고 뭐 길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짧지는 않네요. 벌써 수개월째 뭐 한 2주면 괜찮을 거라 그러더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지금 뭐 핵 항공 모함까지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뭐 도처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죽을까 봐, 바이러스로 죽을까 봐. 제가 동네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식사를 나갔더니요,
째려보고 막 위아래 훑어보고 그래서 나도 째려보고 위아래 훑어볼까 하다가 세상에 혼자서 집에서 먹지 뭐 하려고 나왔어. 그래서 오히려 피에 앉아서 그냥 한술 먹고 왔는데 가만히 봐서 저 사람 아마 참 겁에 질려 빨리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질 말든지 먹질 말든지. 이 공포와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1년에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교회 앞마당에 있는 아름다운 금잔디 꽃들은요, 바이러스에 안 걸려요. 아름답더라고요. 요즘 앞에 붉은 철쭉이 교회 앞 건너편에 있는 걸 보고 새벽에도 서서 왔어요. 뒤차 오는가 하고 모두 세워놓고 오물른 가려고. 그 아름답게 표현한 이 꽃들은 바이러스하고 I don't care,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도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즐거워하든 바이러스를 하든 생명을 다하든 아무도 몰라요. 생명의 주인이 묻는 시간이 아닐까.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출세해서 뭐 할래?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살아서 뭐 할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왜? 대단한 할리우드 배우도 유명한 그 촬영 감독도 스필버거 사랑하는 영화 감독도 이번에 운명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예측을 보러 합니까?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십니까? 생명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표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을 삶에 지탱하는 표적이 뭔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 삶의 표적이 되니 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 왜냐하면 이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표적이 되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생명의 수만 명을 먹이신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베세다 광야에서의 이 사건은 러브 스토리예요. 우리는 그냥 표정만 보고 이정만 보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왜 떡을 먹이셨을까요? 집에 보내도 되잖아요. 먹이시려고 계속 먹이시든지. 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줄 아세요? 제 생각입니다. 주석에는 없어요.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의 눈이 또릿또릿해서 가지도 않고, 대개 왜 설교가 길어지면 도망가잖아요. 뒤에서도 슬슬 다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가요.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몰입을 해서 길게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설교자가요. 다 알아요. 졸리운지 빨리 가야 되는지. 이 듣는 사람들이 배고픈 줄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빌립을 한번 건드려 보잖아요. 야, 어떻게 할 수 없냐? 200대는 안드레가 이렇게 보더니 얼른 가서 아예 그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서 이 일어난 오병이의 사건은 그냥 떡을 이게 아니라 그 늦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그냥 볼일 수 없으셔서 그 말씀을 하신 실체를 그대로 연출하시는 그런 영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리얼하게 이 상황을 1시간 내내 설명해도 이 생명의 떡은 아마 연출자나 각본자나 성경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제 생각이에요. 마지막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당신네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른다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이렇게 적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저 모아들이도 않고 아무도 기르는 자가 없는데 누가 먹이입니까? 저 백합화 누가 자라게 합니까? 근데 이때부터 아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나는 압니다. 네, 조금 커졌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 팩트라는 게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팩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말똥말똥 했는데 아마 예수님은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생명은요,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왜 만나를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육신의 만나가 맞지만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루에 준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죠. 이틀치는 썩지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높임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이 모든 우리가 채소, 산채, 야채를 채소라 하고 모든 육식, 모든 고기들 하나로 우리가 육식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채소를 먹지 채소가 썩을 때는 먹을 수 없지요? 살아있는 생명을 먹습니다. 육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지요? 안 잡숴도 괜찮아요. 제가 먹을 테니까. 이 소는 뭘 먹어요? 풀을 먹습니다. 풀은 어떻게 자라요? 풀은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온도를 맞추셔서 풀이 아주 먹기 좋은 풀로 자랄 때 소가 거침없이 그 풀을 먹습니다. 그 생물을 먹고 잘 큰 소를 사람이 잡아먹어요. 사람이 생명을 먹습니다. 주교석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에 있는 모든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어느 때 죽었을까요? 썩을 때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썩는 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풀을 먹고 풀을 먹은 풀을 쏘아 먹고 그 살찐 그리고 아름답게 잘 큰 소를 사람이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바보 같아요. 나는 육식주의자예요. 다 잡수세요. 왜? 생명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주신 분 없이 먹으면 개와 돼지와 같고요. 왜? 위에서 키워낸 풀을 위에서 키워낸 풀로 여기지 못하고 그 풀을 먹고 위에서 내린 풀로 잘 자라는 소를 먹은 사람이 그분이 해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개와 돼지와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 가치관이 없는 사람, 개와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잘 자랍니다. 어떨까요? 베세다 강야에서 생명의 떡이 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6장에 71절이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잘못 먹으면 성인병에 걸리고요. 생명을 잘못 먹으면 빨리 죽고요. 생명을 잘못 먹으면 또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생명을 생명답게 먹는 사람은 주신 생명을 장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의사의 건강 처방도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의사분들은 존중해요. 정상치료의학의 전문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치료의학의 대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어차피 치료하려면 정상치료는 또 증상이 생겨요. 근본치료의학은 근본을 치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총 아래 있지 않으면 땅을 칠 때가 와요. 일갈 때가 오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억울해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실을 본 사람들,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드린 사람들, 다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현장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당연한 우리가 아닐까. 왜? 너무 슬퍼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힘들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해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해주신 사실 정도는 믿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스터 프레미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 이것을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아세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가장 신경을 써서 집중했던 하나님의 약속.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어마어마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어때요? 그 다윗이요, 모르긴 해도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10대 때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지 힘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울왕도 벌벌 떨고 아버지도 형 엘리압도 벌벌 떠는데 그 군사들 오직 급하면 그냥 사울이 자기 갑옷을 뒤집어 씌워줬을까요? 맞지도 않는 갑옷. 이거 아니라고 다 벗어버리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물매 차고. 그리고 내가 곰과 맹수도 건드리지 못한 양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리가 넘을 수 있느냐. 다들 초종이 됐는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윗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세계 고침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계를 삽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돈 내오래요? 무슨 유학 갔다 오래요? 어디가 이런 코스업 밟으래요? 무슨 트레이닝 하래요? 다윗이 무슨 트레이닝을 해요? 10대 다윗이 아버지 양을 생명처럼 목자도 아니에요. 목동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백주에 죽어져 나가는 것도 봤고, 천인이 내 옆에서 많이 내 우편에 넘어지는 것도 봤는데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없는 게 아니라 늘 부족을 먼저 하셔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 설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리고 네가 한 가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더 해줄게 했잖아요.
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하라기 하시기 전에 먼저 해주신 선행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죽을 병든 사람에게 살려내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으니까 누굴 따라가요? 또 애인 찾아가요? 아니요.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대, 다 왔어요. 거기서 항상 예수님 곁에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마리아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 여인으로서. 그런데 다들 겁나서 숨어 있는데 그 여인은 그래도 시신의 마음에 사랑을 표시하고 싶어서 향품 바르러 갔다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 중심과 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 생명의,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천국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듣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오늘 목사가 날 또 설교한다. 나 그때 정말 7 귀신 들렸을 때 그분이 고쳐줘서 너무 좋아서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신앙은 이런 거예요. 주접을 떨고 뭐 드려야 안 드려야, 갈까요 말까요, 그냥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다 삭감되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이 되지 안 되잖아요. 그 돼지에게 진줄도 씹어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뿐 아니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야 이 은총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 표적으로 좀, 어느 분은 좀 고개 숙이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잘 갚는 분도 있고, 참 여러 부분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눈이 떨어지게 쳐다봐도 은혜 받을 동 말동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나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끝이에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이유예요. 되지 못한 사람들이 뭐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우리 몸된 교회입니다. 뭐 교회 바깥이 어떻고 뭐 교회 안에 어떻고, 참 주제를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 사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죄송한데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도요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걸 한 2번 경험했어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일 있다고 그래 새벽 1시에 달려오다가 내가 죽나 보다, 내가 차를 바꿨다니까요. 채우면 그 튼튼한 차를 그냥 폐차로 만들어서 그분이 죽었구나 하는데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아무도 생명의 문제에서는 이 시간,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끝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마감하지 못합니다. 살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죽어도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뭘, 이 사실에 대한 미적지근한 거,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하나 용어를 가르쳐 드려요. 죽상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켰습니다. 죽상은 대나무상을 죽상이라 그런다. 제가 위로를 해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죽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 분이 몇 번 안 돼요? 다행히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죽상을 하니까 제가 대나무상을 죽상이라 그런다 하고 축사를 한 거죠. 그런 죽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있는 말씀일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는데 힘이 똑 떼고 우리가 모른 척 하는데 해주신 것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든 크든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사랑이 왜 그렇게 심각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네 첫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죠.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뭐가 잘 되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얼마나 더 열매 맺고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크게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아닌 것을 그렇다 할 필요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으죠. 로마 역사를 보세요. 뭐가 잘 됐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뭐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음모를 꾸미지 않으면 밤 두 발 뻗고 잘 잡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봐요. 음모를 꾸미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요 연구하고 검토하고 점검해야 돼요. 어설픈 도둑은 그 순간에 잡혀요. 안 잡히려면 계획을 하고 머리도 쓰고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어때요? 필요한 거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정말 인생처럼 아름답고 인생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잘 지으셨어요. 여러분 생명처럼 아름다운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생명의 생명됨을 아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라. 내가 주는 그 떡으로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는. 그래서 팔복의 네 번째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임이라. 베세다의 광야에 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말씀을 따라온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너무 그렇게 깊이 와삭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닌 것을 일으켜 주시고 38년 동안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죽은 지 4일씩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병도 고치시는 그분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 이야기는 부활절만 할 수 없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은 24시간 아니 1년 아니 일평생 있어서는 안 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희석이 될 때는 삶이 희석돼 버릴 거예요. 이것이 희석되면 탐심과 욕심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뒤집어져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옆에 계셔도 못 보는 분이 무슨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어요? 여기 계셔서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들을 귀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죽상을 얘기한 거, 왜 죽상이세요? 몇 번이? 만일에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참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제목이 오늘 응답하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답을 해야 되겠죠? 뭐 설교를 잘 들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오늘도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런 저는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설교 못합니다. 시간적 개념도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가 이렇게 쉽게 들려도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메시지는 살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별별 수단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야기를 한 사도 요한은 기록한 그 이후에 요한 서신에 보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쓰레기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 담대함을, 내가 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믿는 그 믿음으로 상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실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거저 보낼 수 없어서 친히 찾아가 주시면서 수시간 동안 대화를 해도 알아는 듣는데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듣기는 듣습니다. 모르진 않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너무 잘 아셔서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